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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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하루 전날이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준비해서 해주셨어요. 그래도 또 달란트가 있고 이전에 그래도 또 섬겨봤던 은사가 있어서 또 우리에게 오늘 은혜로 찬양 잘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데스티니, 여러분 데스티니 강의를 엄청 지금 영상도 찍고요. 광고도 하고요. 큰 이벤트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거 제가 임의대로 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열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고성준 목사님, 수원 하나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분께서 데스티니라는 책을 쓰셨어요. 먼저는 데스티니라고 하는 책을 쓰셨고 이제 그것의 후속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데스티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책을 또 내셨고 그 뒤에 이어서 카이로스라는 책을 내셨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하여서 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책을 쓰셔서 글쎄요 다른 교회들에서도 이걸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자마자 제 카이로스라는 책도 읽었고 데스티니라는 책도 읽었고 그 후에 이제 오늘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북 스터디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함께 이거를 훈련으로 여기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우리가 1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가 두 번째 이 데스티니라는 강의를 이제 새롭게 또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전이라는 단어로 먼저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거를 비전이라는 단어로 저는 28, 29, 30, 31쯤에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되게 하나님을 늦게 만났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게 29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늦게 만났다고 생각한 건 수민이를 낳았기 때문이고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도 벌써 30이 된 지체들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을 보면 너무 젊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그때 저는 교회 안에서 비전이라는 선포를 엄청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비전으로 알고 그 비전, 나를 향한 비전은 뭘까? 엄청 많이 고민하고 엄청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였어요.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많은 양식을, 많은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많이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제가 하나씩 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왔고 그 비전과 사명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목회에 있어서 모든 분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로우처치에 오는 모든 성도들은 본인의 사명을 알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본인의 데스티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데스티니를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고 저의 올해의 목표 중에 하나가 성경 삼독이에요. 성경 삼독을 하려면 하루에 10장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들어간 본문이 신명기 1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명기 1장을 쭉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제가 이 얘기는 꼭 오늘 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이거랑은 조금 벗어나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신명기는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란 누구냐?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예요. 홍해를 건너지 못한 세대. 아버지가 홍해를 건넜고 나는 홍해를 건넌 게 아니라 나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래서 내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는 못한 세대. 그 세대에게 모세가 안 된다. 가나안을 정복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에게 이 아이들은 다 먹힌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그 모압 평지라는 곳에 다음 세대를 놓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세대를 위해 쓴 책이 신명기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책을 이제 이렇게 읽고 있는데 모세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을 너희는 반드시 정복하라. 내가 보여주는 모든 땅을 다 차지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생뚱맞은 것이 제 머릿속에 지나갔어요. 전혀 생뚱맞은 것이. 이게 뭐냐면 제 동생의 죽음이었어요. 갑자기. 엔드. 제 동생의 죽음 엔드. 제 제자의 죽음이 갑자기 그 부분을 읽으면서 감동이 됐어. 그 부분을 읽으면서 감동이 엄청 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그 두 사람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뭐지? 근데 뭔가 막 이렇게 더 뜨거운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제가 알 수 없어. 그래서 주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제가 계속 성경을 읽는데 머릿속엔 성경은 감동이 되고 머릿속에 또 그게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경험도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 해철이 그랬을 때, 해철이라는 친구는 제자인데 6학년에서 중학교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 교회 중요한 컨퍼런스를 앞둔 전날 저랑 과외가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과외가 있어서 나왔는데 트럭에 깔려서 죽었어요. 저한테는 첫 번째 제자였거든요. 그런 제자가 죽은 게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해철이가 생각, 우리 해철이 그랬을 때 나 진짜 이게 뭐지? 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지? 했는데 하면서 제 동생의 죽음이 또 생각났어요. 제 동생은 20살에 대학을 막 들어가서 OT를 갔다 온 2월 어느 시점? 3월 초에 3월 초군요. 3월 초 학교를 몇 번 갔다 왔으니까 혼자 집에 있는데 천둥 번개가 쳤는데 우리가 부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측을 한 거예요. 의사들이 천둥이 쳐서 아마 무서움이 갑자기 왔는데 그게 뇌에 이 아이가 모세혈관이 너무 가늘어서 그게 터졌을 거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머리를 박고서 죽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검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혈관이 터졌는데 그게 빨리 지혈을 했으면 살 수 있었는데 거의 6시간 이상을 방치했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것도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죠? 두 개의 죽음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너무 갑자기 그랬지. 그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났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건 얘네들의 데스티니가 여기까지였구나. 너무 생뚱맞죠? 이게 무슨 죽음이 데스티니야. 무슨 죽음이 데스티니냐고. 그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났는데 머릿속에 그냥 성광을 맞은 것처럼 팍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스티니 강의를 처음 들을 때 어마어마한 것을 할 거라는 여러분이 꿈에 부풀어서 이 데스티니 강의를 듣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은 이 강의를 듣고 나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빡 열려가지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그런데 왜 오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죽음을 나한테 비춰주시면서 죽음이 그들의 데스티니였어 라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제가 있을 수 있고요.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 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들에게는, 저 말고 그들에게는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왜냐? 제 동생은, 그러면서 제가 해철이라는 친구에 대한 죽음은 해석이 다 됐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동생에 대해서 해석을 굳이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윤희야,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윤희야, 만약에 진이가, 이름이 진이에요. 진이가 그때 죽지 않았다면 진이는 괴로웠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동생은 유일하게 저희 집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친구예요. 방학 때 떨어져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섬기러 가야 된다고 저희의 만남을 뒤로 하고 간 친구예요. 갑자기 그 생각도 다 나게 하시면서 그런 진이를 나는 보호한 거고 그런 진이를 나는 더 빨리 만나고 싶었던 거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 살아있었죠. 만약에 지금까지. 그럼 제 동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두 집 살림을 했단 말이죠. 저희 엄마가 있고 그 전에 아줌마가 있고. 그 전에 아줌마랑 아빠는 살았고 우리는 제 동생이랑 셋이 살았고 아빠는 왔다 갔다 하셨고. 그런데 그 집에 저희 엄마가 낳았지만 그쪽에 보내어져서 자란 동생이 그 죽은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죽기 1년 반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 동생은 엄마도 아닌 그 사람과 둘만 남겨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그 사람과 평생을 살 것에 대한 그것을 평생 고통으로 짊어지고, 왜냐하면 제가 오라 그랬거든요. 니네 엄마 아니, 제가 못됐었잖아요. 니네 엄마 아니잖아. 니네 엄마는 여기 있잖아. 아빠가 죽었으면 당연히 너는 여기로 와야지. 그리고 너는 이제 학교가 의정부에 살았거든요. 너는 학교가 서울인데 우리가 같이 살아야 학교를 다니기도 편하지 라고 했거든요. 난리 난리처럼 엄청 싸웠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 엄마는, 나는 여기가 엄마라고. 그래서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고 저랑 사이가 어색해 있던 찰나에 죽은 거예요. 근데 저는 엄청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그때 데려갔기 때문에 그 아이는 하나님 품에서 더 평강 가운데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신고 간 거죠. 왜? 그 장례식장에서 저희 남편과 제가 연애가 시작됐으니까. 저희 남편이 믿는 집안이어서 제가 또 믿음 생활을 하게 됐으니까. 그 아이의 미랄이, 그 아이의 죽음의 그 씨앗이 저를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동생의 죽음조차도 데스티니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 이 말이 저게 맞는 말일까? 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100% 1000% 돼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음을 가지고 많은 것들에 원망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거기에 많은 것들을 접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만큼 존귀하고 영화롭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진이 양해철이라는 두 어린 소년과 소녀의 죽음조차도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데스티니라는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을 만큼의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냈던 사람의 죽음은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를 통해서 얻어가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여러분은 계획하심 그러면 나에 대한 계획하심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슬기 형제님이 묵상에서 적으셨잖아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셨다는 걸 이제 알겠다라고 오늘 묵상에서 적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가셔야 돼요.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아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의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얻어가시길 바란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데스티니라는 시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강의 강의를 통하여서 성경의 인물을 초점을 맞춰서 이 강의는 다 시작된단 말이죠. 그 인물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여러분의 계획하심을 만져가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계획은 내려놓으세요. 이런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은 아마 이거를 나에게 데스티니를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는 그것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0강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래요? 목차 제가 앞에 한 장 드렸어요. 총 크게는 5개의 목차가 있고요. 그 안에 2개씩의 짧은 또 목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강의예요. 그래서 오늘은 존재적 데스티니, 아담에게 물어봐 중에 1, 데스티니 프로토타입.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한 데스티니를 오늘 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아벨을 통한 데스티니, 존재적 데스티니 2번째를 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요거는 우리 조한준 간사가 강의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거룩함.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2강의를 가인과 삼손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데스티니.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존재적 데스티니, 또 어떻게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지 거룩함을 알았을 때 이제 순종의 데스티니가 우리에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노아를 통해서는 우리 강은 형제가, 모세를 통하여서는 우리 효진 자매가 이 강의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데스티니 엔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는 것을 2개의 야곱을 2파트로 나누어서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한 장 넘겨보시면
존재적 데스티니예요. 존재적. 아담에게 물어봐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이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원형. 그래서 데스티니의 원형. 데스티니의 원형은 아담과 하와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에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의 계획이 있지 않으셨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를 통하여서 우리는 데스티니의 원형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러분 있으시죠?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존재적 데스티니를 알아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주를 계획하신 걸 믿으십니까? 네. 아멘.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믿으신다면 여러분 각자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도 믿으십니까? 네. 우주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고 작은 민물의 하나인데 그죠? 우리의 계획 안 가지고 계시겠어요? 작다고 안 가지고 계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주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구죠? 뭐라 그러죠? 그 엄마만 있는 미혼모?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오신 지금의 날수 가운데에 여러분은 데스티니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불행하게도 그걸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고요.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세상에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듣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설계도, 데스티니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볼 것은 존재적 데스티니예요. 이 존재적 데스티니는 내 행위,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취, 어떤 것에도 관계없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데스티니를 존재적 데스티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나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것을 우리는 오늘 아담을 통해서 듣기 원하는 것입니다. 인류 모두의 데스티니의 프로토타입은 아담이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갈망이 있어요? 갈망? 바라는 것. 무엇이 되고 싶은 것에 대한 갈망이 다 있으시죠? 물론 어떤 계기에 그것이 줄어들었고 그것이 사그라들었고 어느 시기에 내가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살고 있다고 여러분이 없어요?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없어져서 괴로운 거예요. 누구나 그 갈망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선준 목사님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인간을 지으시고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루하흐라는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영을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 영을 부어주실 때 인간 속에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무엇을 바라는, 갈망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으로 존재되었기 때문에 시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왜 우리가 그것을 못 이루고 지금 있을까요? 왜 굳이 이걸 들음으로 해서 우리는 회복해 가야 하는 걸까요? 죄 때문인 거예요. 맞죠? 아담에게 주셨지만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해 가지 않았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점점 회복되지 못하고 살았던 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온전히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데스티니를 갈망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존재적 데스티니에 대해서 오늘 알아봄으로써 여러분이 그 갈망을 회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데스티니예요, 여러분.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의 존재적 데스티니 중에 첫 번째,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기쁨이 되는 존재이십니다. 아멘.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기뻐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아직 부모가 되신 분이 없군요. 고선우 목사님도 그렇게 책에 쓰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거는 기쁨일 거다, 좋을 거다 생각하지만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을 못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를 낳는 거는 이건 기쁨이 아니라 희열, 최고의 희열이더라고요. 내 몸 안에서 나를 닮고 남편을 닮은 영혼이 나온다는 거. 이게 진짜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그렇게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보는 순간 이거 그냥 기쁨이야.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쁨의 존재예요. 여러분 거기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인간은 왜 기뻐할까?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회복해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예요. 창세기 1장 31절이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과 인간을 지으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맞아요. 심히, 그죠? 심히 기뻤다. 심히 좋더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도 이만큼 기쁘셨단 말이죠. 여러분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거할 동산을 기쁨의 동산,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기쁨의 동산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프로토타입, 원형은요, 아담의 데스티니 중에 기쁨을 주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거 붙들고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조금 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안에 갈망이 꿈틀꿈틀꿈틀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갈망?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 싶은 갈망.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니까 조금 덜 와닿죠? 사랑받고 싶은 갈망. 여기 사랑받고 싶지 않은 분 계세요?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분.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에요. 겉으로 상처받을까봐 한 발짝 물러나는 경우는 있어도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린 이것을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갈망이 하나님 안에서 불어넣으신 데스티니를 향한 존재적인 갈망입니다. 당신 자체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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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랴 3장 17절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존재입니다. 아멘. 이것이 실제인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며 마음을 그곳에 두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난 하나님께 죄만 짓는 존재다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존재다가 아니고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는 그런 존재다. 아멘?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맞아 스바냐서에서 말했어. 하나님은 나를 보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어 라는 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여러분의 얼굴을 보며 여러분의 몸을 보며 여러분이 그런 기쁨에 충만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매일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얘기하는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냐고요. 근데 우리 그런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간사님 그런다고 했잖아 저번에도. 그치? 대단한 사람이야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자존감의 문제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해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시언 하시는 분이에요? 뱉고 없어지고 우리가 실수했다 이런 분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주셨으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까?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어제도 죄 지었는데 그거 아니고 그거랑 별개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맨날 쓰러져가지고 아이고야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어 맨날 그런다니까. 그러나 일어나서 조금 내가 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내가 어제 좀 술 좀 막 고주망태가 되게 먹어서 나 절대 술 안 먹기로 했는데 내가 어제 고주망태가 되게 술을 먹었어. 예쁜 여자를 보고 내가 마음이 막 동했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 내가 지금 올해 얼마나 결단했는데 하셨더라도 거울을 보고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는 존재.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지금도 눈물이 나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라는 마음에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하시는데 아프셨겠다로 가는 거예요. 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프셨겠구나.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존재를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뻔뻔해지라는 거지만 이 뻔뻔은 세상이 말하는 뻔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이 들어가신 분이라면 그때 뻔뻔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기 싫어서 여러분에게 눈물이 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존재 스바냐 3장 17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여기서 참 본인의 예화를 많이 적으셨는데 말을 더듬는 핸디캡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애들한테 놀림을 많이 받으셨대요 학창시절에. 그래서 이분이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 수학과를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 봤지? 니들이 나 말 더듬는다고 그렇게 흉받지만 나는 서울대를 갔어. 서울대를 가서 그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열심히 재미있게 다녔대요. 이거 되게 공부할 만했네 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별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의 존재적 데스티니를 몰랐기 때문에 단지 내가 성공한 것만 같고 저들을 이겨먹은 것만 같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건 나의 존재적 데스티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절망이 다시 찾아오고 회의감이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시대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분의 시대에는 특히 서울대 정도 다니는 사람이면 야학 아세요? 밤에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하셔서 그 이제 일을 하러 갔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러 가는 버스 안에서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래요. 왜?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그 기쁨,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그거에 너무 행복해서. 그리고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재정상 그게 문을 닫게 됐대요. 자기 참 실망스러웠대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는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는데 그런데 다행히 또 바로 연계가 돼서 장애인을 돕는 단체에 들어가게 됐고 그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아이들을 섬기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존재적 데스티니가 살아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기쁨이 되는 존재는 거울만 보면서 나를 두들기면서 난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만 존재적 데스티니가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면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다할 때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나는 기쁨이 되는 존재야라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럴 수만 우리가 있다면 지금 다음에 들 예화를 여러분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여기 책의 제목이요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라고 지금 적어놨는데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가셨어요.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 그리고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나갔는데 거기에 힘들게 와서 그 돈을 벌러 온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정비학교에 너무 다니고 싶다. 근데 난 돈이 없다라는 말을 모임에서 하더래요. 그런데 정비학교에 들어가려면 3,000달러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나눔을 했대요.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 통장에 3,000달러가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것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더래요. 근데 그 3,000달러는 어떤 돈이었냐면 다음 학기 등록할 등록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꾸 마음속에 그 정비학교를 다니고 싶어하는 그 형제의 그 마음, 그것이 너무 느껴지고 자기 돈과 너무 일치하는 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순종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몰래 그 친구에게 이렇게 입금을 3,000만 원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 다니게 된 거예요. 익명으로 받은 거를 가지고. 근데 이 보성준 장로님, 보성준 목사님은 그 당시에 갑자기 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와서 자기 등록금도 해결이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 형제가 이 분이 준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정비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차를 주셨대나 차를 이렇게 하는 그걸 해서 미국에 사는 동안에 차에 대한 문제가 없이 다닐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가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볼 때에 느끼셨을 그 기쁨, 그것을 보성준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는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 하나 내 입에 풀칠하고 내 자녀 하나 잘 되는 걸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존재적 데스티니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재정이 설사 부족하더라도 누군가의 아픔을 보며 기꺼이 드렸을 때, 기꺼이 드리고 났을 때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이건 다 선택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멘. 첫 번째 존재적 데스티니는 그래서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 데스티니는 창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참 이것이 중요한 데스티니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인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의 두 번째 속성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아담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속성이 아담에게 고스란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창조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다른 사람을 흉내내서 규격화된 인생으로 살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다른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세상은 이 사람이 우리나라 특히 좁은 땅이다 보니 이 사람들이 어그부츠를 신기 시작하면 모두가 어그부츠를 신는 우리나라. 뉴발란스 한때 뉴발란스 겨울에 패딩 입으면 모두가 다 입어야 되는 우리나라. 똑같이 아니면 뭔가 소외된 것처럼 느끼는 우리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겨울에도 반팔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지만 창조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남 신경 안 쓰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멋대로, 그 멋대로는 나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그것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우린 너무 남의 눈치를 보잖아요. 나 욕할까? 뭐 어쩔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창조의 영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하는 걸 좋아해요. 한 번에도 또 데스티니를 해도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또 이게 아니면 이렇게도 하고 싶어요. 아멘? 아멘.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영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진짜 이제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신선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받고 싶어요. 그건 저 창조로 온다고 생각해요.
아멘. 두 번째 데스티니는 여러분은 창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담의 인생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모방하거나 세상에서 규정한 삶을 기계처럼 반복하는 인생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써볼까요? 규격품 인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창조적 데스티니, 규격품 인생에 우리에게 주신 창조적 데스티니가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영으로 비규격 인생을 사십시오. 비규격 인생. 에디슨이 규격화된 인생을 살았으면 에디슨이 아니잖아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나올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뉴턴이라는 사람도 케플러라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있었고 지금의 과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는 뛰어난 예술가도 나왔으면 좋겠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사업가도 나왔으면 좋겠고 위대한 과학자도 나왔으면 좋겠고 올바른 정치를 아주 창조적으로 하는 정치인들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우리에겐 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달란트 이런 것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해서 나간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 안에 우리가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의 영으로 사는 것이 자유케 되는 역사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창조의 영으로 여러분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스리는 존재예요. 창세기 1장 28절 오늘 읽었던 건데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고 계십니까? 아직 부족하십니까? 그런 인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요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제가 읽으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인데 차오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참으면 인내하면 함께 왕 노릇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뭐 엄청난 대통령이 다 돼야 될 것 같고 막 사람을 부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지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인데 여러분에게는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섬김으로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맞습니까? 그 왜 예수님이 이 땅을 굴복시키셨습니까? 그는 굴복 당하셨잖아요. 그렇지만 그는 진정한 왕이 되셨잖아요.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크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아멘. 크고자 하십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으뜸이 되고자 하십니까? 누군가의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왕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왕이지만 너는 진짜 왕이 누군지를 아는구나 이 뜻이에요.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고 이 땅의 만물의 왕이 나 하나님이신 것을 너는 아는구나. 사울은 알지 못했는데 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는 왕이었으나 왕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신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다스리는 자, 그렇게 정복하는 자로 살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꼬봉 같지만, 꼬봉, 그죠? 누군가를 셔틀하는 사람같이 세상은 보일 수 있으나 내 중심은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를 다시 높여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자꾸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응? 너 그까짓 거 빵 셔틀하려고 태어났어? 왜 왕따가 생겨요? 그런 거를 이겨내지 못해서 왕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아니야. 저는 나를 그렇게 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다 이길 수 있는 게 많아요. 나는 그게 아니야. 라는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를 다스리는 자예요. 아멘? 진리로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존재로 여러분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스림이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을 주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생명을 주는 이것이 다스림입니다. 거기 써져 있네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즈린즈라고 하는 카페 이름입니다. 한동대를 나오신 분이요. 한동대 아세요? 한동대? 한동대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한 한 형제가 졸업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라고 기도를 하는 중에 포항 지역에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는 서원을 기도에 드리게 된대요. 그리고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떠한 계기에 장애인들을 보게 됐는데 이 장애인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카페를 차리게 됐고 바리스타를 이렇게 양육했는데 장애인들만 쓴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이 바리스타의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하즈린즈라고 하는 카페가 계속 체인을 낼 때마다 거기에는 그 바리스타로 장애인들을 다 이렇게 썼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경희대에 카페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 또한도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도 장애인들을 바리스타로 고용하고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이분으로 인해서 확장돼서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외된 사람을 섬긴 이 은혜가 이 은사와 이 섬김이 전파되고 또 창의적인 일로 인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정된 직장만 추구하지 마시고 우리 참된 기쁨이 되는 길을 여러분이 직업으로 여러분의 업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은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내가 어떠한 기쁨으로 어떠한 일을 어디서 주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묻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열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다 왔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한번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였죠? 맞습니다. 기쁨이 되는 존재. 두 번째는요? 맞습니다. 창조하는 존재. 세 번째는요? 네,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네 번째는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베프가 있다라는 나는 하나님 말고 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진짜 친밀하다고 나는 말할 수 있는 나는 관계가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글쎄 다 잘못 사셨군요. 근데 제가 없어요. 전 여러분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이 친밀한 관계까지 못 나간대요. 관계를. 왜 그럴까요? 상처받을까봐.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대인들이 적당한 선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친밀한 관계까지 나가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싸우기도 해야 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품고 회복하고 나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친밀함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 하나님 너무 신기해,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네, 이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그랬는데 내 길을 아직도 안 여시네. 뭐 이런 하나님의 살짝 원망 아닌 뭐 이런 감정도 들고 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든 시기를 지나서 하나님과 정말 끊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친밀하세요. 우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가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뒷걸음질 쳤다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친밀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왜 숨었어요? 피했어요. 그죠? 관계를 피했어. 정말 친밀했는데 관계를 피했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그 관계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관계를 위해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한 가지 좋지 않게 보신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혼자 있는 거. 하나님은 좋다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게 뭐냐면 혼자 있는 걸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친밀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옆에 있는 사람과도 친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와를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어떻게? 아담의 뼈를 떼서 주신 거예요. 대단하죠? 하나님의 이 원리가 정말 대단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짧은 이성으로도 대단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아담 따로 흙으로 지으시지 못하여서 하와 하나 그렇게 짓지 못하여서 아담의 뼈를 취해서 지으셨겠어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너하고 나는 원래 하나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의 뼈를 빼서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아까 농담처럼 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맞잖아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존재고 가까워야 되는 존재예요. 때로 미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야 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친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먼저 돼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셨지만 안 되셨던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똑같이 사시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 묵상하는 삶, 말씀을 보는 삶, 교회에서 함께 지체들과 나누는 삶, 섬기는 삶, 이렇게 조금씩 나의 삶의 패턴을 바꿔 나갈 때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바꿔 나갈 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갈망을 가장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이신 걸 믿습니까? 정말로요? 여러분의 갈망을 채워주는 게 유튜브 아니고 인스타 아니고 드라마 아니고 게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갈망을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인 걸 아신다면 여러분은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신다면 여러분은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도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한 3시간 유튜브 보다가도. 우리 현대인들의 이거는 뭐 저를 포함해요. 잡으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이게 요거만 봐야지, 금쪽이만 봐야지, 금쪽이를 다 보게 생겼잖아. 그러면 막 3시간 가잖아. 금쪽이 보다가 또 사건, 제가 그 사건 이렇게 파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끝났어. 나의 갈망을 사건, 사고가 해결해주지 않고 금쪽이 해결해주지 않는다. 완전하게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가 잘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어제 수민이가 아주 가끔 기도하러 오거든요.
정말 가까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가끔 오시는데 가끔 오시면 항상 엄마 하나님이 너무 막 이러세요. 자주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실까요?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뭐 어제 이렇게 저도 감동을 받았어요. 뭐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면서 받은 게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키워드가 사랑이었어요. 사랑. 근데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파급력이라는 단어가 생각났는데 파급력이라는 건 파도가 덤플 만큼의 능력이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인데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읽다 보니 뒤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사랑에 대해서 나왔다. 그런데 사랑?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덮으면 죄도 덮어지고 모든 것을 덮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파급력은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연결이 됐다라고 어제 말해서 저한테 엄청나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멘. 하나님과 친밀해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안에 감동을 주시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바꾸시기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적기 시작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오 하는 순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제가 웃겨 보이죠? 채수미 어제 그랬거든요. 이때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묵상을 보다가 우리 다은이가 잘 그러잖아요. 묵상 이렇게 스토리 같은 거 인스타 올릴 때 보면 다은이가 보내준 큐티와 내가 했던 묵상이 이럴 때 하나님 살아있구나.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게 많아지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에게 생각난다 이제 이 말이 진짜로. 막간에 무슨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잘 써먹는 건데 예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어떤 죄의 유혹에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뺏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고 이러는 거예요. 다들 머릿속으로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실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를 털래. 그럼 유혹의 생각이 그냥 이게 효과 있어. 효과 있음. 그런데 내가 그거를 웃기다 웃었는데 제가 웃었어요. 아유 우리 목사님 재밌다. 역시 재밌네. 이렇게 설교 잘하신다. 이렇게 웃었는데 제가 어느 날 무슨 유혹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남자 생각은 아니었을 거고 근데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진짜 싹 다 나가더라. 진짜. 아멘. 내가 이게 한 적 있어. 그래서 여기 해봤대. 아멘. 달아나. 딴 생각이 탁 난다고. 이게 영적 원리라고 하는 것이 주님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거 이런 깨달아질 때 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역사하십시오. 아멘. 5번째 여러분은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십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결혼할 때 이거 써먹으면 좋겠네. 청혼할 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최고의 말 아니야? 너는 나와 하나가 너 그래서 웃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너무 무서워. 덜덜덜 슬경제 표정 웃지 않아요. 초집중 상태. 초집중 상태. 저는 첫 번째와 이번에 5번째가 굉장히 저는 왔어요. 기쁨이 되는 존재. 5번째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 여러분은 너무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 이선균 씨가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였어요. 그분도 그걸 아셨을 텐데. 그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의 목숨을 어떠한 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 적어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땐 저를 생각하세요. 저에게 여러분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예요. 간식을 해줘야 되고 음료수를 갖다 놔줘야 되고 PPT를 돌려줘야 되면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 대한민국 얘기다. 대한민국 얘기다.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여러분은 모두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거. 아멘. 우스개로 한 거지만 아담과 하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뼈를 취해서
만들어진 하와를 봤을 때 얼마나 의미 있겠습니까? 아멘. 진짜 그쵸? 여러분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누군가에게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안 나온 분 있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엄마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세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 데스티니의 가장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런 예화를 또 드셨습니다. 교회에 10대 소년 하나가 왔는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대 소년이 한참 교회로 오다 교회로 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왔는데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더래요. 그 임신까지. 그래서 어이구 이걸 어떡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결혼도 하고 싶다 그러고 같이 살고 싶다고도 하고 목사님이 고민을 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는 거죠. 그래 저런 사정에 있고 그쵸 저 같은 사람은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고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에휴,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고성준 목사님은 인격이 좋으신 분이라 어떻게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조촐하게 결혼식도 해주고 방도 하나 정도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해줄 수 있으니 해주자고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시켜줬다는 거죠. 그걸 주례를 하시고 근데 그때 하셨던 제 주례가 당신들은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근데 그러세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는 가정이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사람들이고 존귀한 가정들이라는 거예요. 미혼모의 자녀든 버려진 자녀든 저처럼 불우한 가정 안에서 자라서 저는 정말 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와닿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가정 안에서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게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 회복을 통하여서 제가 제 사명과 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교회에 허름하게 입고 왔든 또 너무 세련되게 왔든 때로는 우리가 세련되게 오면 또 그걸 소외할 수도 있어요. 세련되게 왔든 허름하게 왔든 공부를 잘하고 왔든 공부를 못하고 왔든 아무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죠?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교회고 그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한도 그런 존재라는 거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존재적 데스티니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데스티니를 발견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먼저는 아담의 프로토타입 안에 들어있었던 이 존재적 데스티니를 여러분이 매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나는 기쁨이 되는 존재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창조할 수 있는 존재야. 그래 나는 섬김으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친밀하게 하나님과도 친밀하고 사람과도 친밀해야 하는 존재야. 아 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존재야. 이렇게 여러분의 자신을 여러분이 도닥거리면서 매일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첫 번째 데스티니에도 이거를 5가지를 몇 번씩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존재적 데스티니를 여러분이 매번 상기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많이 생각하세요. 내가 뭘 할 수 있는 존재지가 아니고 그거 이전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지은 존재지를 먼저 많이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데스티니 강의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여러분이 이 이후의 시간들을 어떻게 기대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바로 없기는 여러분이 이 데스티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설계도를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기도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루에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정말 여러분의 홀로 있는 그 방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네.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하와를? 뭐라고 불렀다? 뭐 마지막에 있어요? 뭐라고 부르는지 안 알려주시고. 그래요? 뭐라고 불렀어?
뭐라고 불렀겠어요? 아까 얘기했는데? 뼈주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다른 이쁜 아이들. 나 깜짝 놀랐잖아. 나보고 뭐 지어달라고 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 삐삐 시대에 그 삐삐 알아요? 아니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번호 뜨는 거. 네. 그죠? 그러면 전화번호 오면 그 뒤에다가 자기 이니셜로 번호를 만든다고요. 응? 우리 남편이 희철이라고 자기가 282로 했다고요. 그죠? 제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저는 27이에요 남편이. 그래서 제가 나는 282. 이쁜이. 희철이 그래서 자기가 27이라고 해서 나 282. 왜 282야? 그래서 이쁜이 이렇게. 아 재밌다. 혼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늘 그렇듯이 여기 앉은 분들끼리 오늘 이렇게 들으신 것들 함께 짧게 어땠는지 이렇게 한 번씩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나누시고 기도할게요. 간식 남으신 것도 드시고.